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약속된 보혈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쏟아내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예배자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주께서 받으시고 인정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영원토록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허기선 선교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일못 땅에 있는 중국인들의 구원의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도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수요 예배가 쉬게 됩니다. 하반기 첫 예배는 9월 8일에 시작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르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거기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십자가 찬양 드릴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때는 천지가 창조되고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반도나 여기 일본 땅에는 물론 사람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이 지구상에 에덴의 동쪽 어느 한 지역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 이들이 아들 둘을 낳고 살고 있던 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고 3절부터 7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입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네,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애 첫 아들을, 첫 자녀를 낳은 이 하와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모두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낳은 기쁨에 그 죽을 것 같았던 산고도, 산통도
다 잊어버린 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이요, 하와로서도 첫 경험하는 출산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단 두 사람이 살다가 자기 남편과 똑같은 또 하나의 사람이 자기 몸에서 태어나다니 참으로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등남을 하였도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도 무섭고 또 야속하기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섭섭함도 다 사라졌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쁨 때문에 여인이 더 이상 산고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며 이러한 감사와 기쁨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던 하와였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어머니가 되었고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후 또 몇 년이 지났는지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네 식구의 가정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 이야기로 넘어가서 3,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세월이 흐른 후라는 뜻은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 또는 양치기에 한 절기가 지난 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가인은 추수를 하였고 또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이 첫 새끼를 낳은 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월이 흐른 후를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왔고 양을 치는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또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농사의 소산물을 가져왔고 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또 양떼의 기름들을 제물로 드렸던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면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찌 보면 가인으로서는 억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도 몇 번인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고 또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이 피 흘리는 제사를 알았을 것이고 또 아들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믿음으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는 자기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말한 대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가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우리를 또 가인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생을 쳐서 죽이고 안매장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르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간절히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느껴지고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 믿어지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만 재물도 의미가 있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삶도 예배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 아래 살고 또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여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의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서 변호하고 가부를 위해 싸워주라. 아멘. 네, 이 피 흘린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아무리 영적인 기도도 또는 재물도 또는 성회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짐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라.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은 오직 바깥에서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먼저고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 다음인데 이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이 진정한 믿음과 행함이 없이 건성으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기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거절감에 분노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절감에 가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얼굴색은 변하였고 하나님을 똑바로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가인의 고개는 아래로 쭉 늘어졌습니다. 거절감이 깊어지고 절망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표출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는 자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에 시달리다 자포자기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밖을 향해 분노가 표출돼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이 둘째 경우인데 그는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다면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텐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생각해 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그거를 회개하고 바로 잡든지 뭔가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은 거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이 16절까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소속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미 소속이 이 악한 자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악한 자겠죠. 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우를 죽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인아,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너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가가셨고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잘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가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깨닫고 고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고치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제지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행동을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넌지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다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네, 여기 7절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여기 창세기 4장 7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인이 됐는데 바로 여기 4장 7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된 인류는 이제 죄와 아주 가까워진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라도 내 안에 들어오려고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언제라도 내가 틈만 보이면 나한테 달려들어 나를 잡아먹고 나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냐? 제가 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마음 고쳐먹고 생활을 바꿔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결국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죄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조용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밖에 나가자.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 가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죠. 또 쳐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였는지 손으로 쳐서 죽였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손으로 달라들어서 이렇게 쳐서 죽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분노가 자라서 밖으로 나와서 결국 살인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초기에 회개하고 그 분노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는 점점 자라서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살인이 수없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이러한 거절감이 자라고 있으며 그것이 밖으로 표출돼서 형제를 찌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만약 제단을 예물에 드리다가 너의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제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실제적인 가르침이신지요.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 인류 가운데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순서입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배자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의 전인격을 먼저 받으셨고 제물은 그것의 증거물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없이 건성으로 예배드린 가인을 거절하셨고 당연히 그가 드린 제물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중부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느냐, 그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소속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쾅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거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 형제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함으로써 내 안에서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근원부터 잘라 없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예배, 겸손하게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는 영적 예배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봐도 그렇고 다른 성경들을 볼 때에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믿음이 정말이구나.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고 또 아까 예배자와 예배는 하나라고 오늘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여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24시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날마다 시시각각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벨처럼 삶과 예배가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절감은 없는지, 거절감이 있거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저녁부터 이제 13주간 일본어로 성경 강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강사로 섬기시는 이영선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23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 하나님 그 믿음이 또한 아버지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아버지 주의 어미하심이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이 주의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 저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또 주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동경올림픽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이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지도자들과 또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으로 아버지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 회개에 아버지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동에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통에 자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렵다 해도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떨거나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주님 정말 낙심하고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한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 함께 자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주여 다시 회복될 날을 기도하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 받는 아버지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건강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목요일 다니엘 교실 여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과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에 있을 저학년과 푸치팝스의 여름 집회가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낙심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순간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이 교회에서 또 아버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 집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강한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에 성령님 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히 임하여서 다른 어떤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터치하심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이 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아버지 힘들고 또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더 겉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때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친근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며 아버지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사카 오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시작되는데 또 지도하는 이영서 목사님과 또 말씀을 사모하여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끝까지 은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수요 여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상반기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 8월 한 달 방학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 하반기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와 어성경 성령 통독 세미나와 또 우리 수요 여성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덥고 아버지는 코로나가 우리를 아버지는 위협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 모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인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참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안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수요성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 정말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여성들이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한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부로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나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마음을 다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은 늘 실수와 정말 죄악을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정말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정말 우리의 삶으로 겸손히 드리는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올해도 상반기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방학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모든 순간순간을 정말 정결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반기 수요 예배로 9월에 다시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자의 삶에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함께 간증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